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이 시간 우리 저위에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믿으십니까? 주님 손이 걸어가신 발잡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박수 치면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랑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누구와 걸어간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지금은 비록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함께 소원하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순례의 길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순례의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목소리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늘 소망 예수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 이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그 하늘의 밝은 길을 비춰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라도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참 이 땅을 살아가나 그 어떤 소망이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수요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사 크고 작은 참 어려움과 또 근심거리와 걱정거리 또 수많은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테오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참 천국의 소망 안에서 참 덧없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신 사명만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슴에 새길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수요 공동체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새벽 시간에 첫 말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하자, 그런 말을 새벽 시간마다 하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이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 예수의 길, 내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다. 우리가 그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불과 이제 한 7월 말만 해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잘 하던 제가 아주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우리 동생 목사님인데, 그런데 참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교도 이렇게 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강단을 챙겼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참 하게 되는데요. 우리 뭐 삶 속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 주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참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통한 이제 관계 맺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단일한 결론에는 아직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간단치 않은 주제예요. 간단치 않은 주제고 또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100%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당일한 결론을 이제 내리지 못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30여 분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이제 지어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여러 정의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꼭 깨닫고 우리가 붙잡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과 또 주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재 대동소이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다. 혹은 판단하는 능력, 또 도덕적인 자질, 또 다스리는 이러한 권력, 또 창의적인 능력,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문화, 예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의인데 좀 의외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할 때 떠올리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렇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단수 형태의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말하지만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대선언이 되는 이 26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당이란 하나님 한 분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또 26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자기 형상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3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형상.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26절이잖아요. 우리의 형상, 우리 형상.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 단수적 존재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단수인, 그러니까 주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니까 나 개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나 개인, 또 여자로서의 나 개인의 모습을 우리가 쭉 떠올리면서 나 이 개인, 남자로서 나, 여자로서 나 개인의 어떤 모습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타락 이후에 파괴되었다라는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죠. 타락하면서 많이 파괴되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파괴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조각이 조금씩은 이제 남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의 형상의 틀이, 형식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실제 내용은 죄를 보면서 좀 다 사라졌지만 틀은, 형식은 남아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나 개인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조각과 형식, 그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능력일까요? 죄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아직 있으니까, 혹은 이제 언어 능력, 혹은 도덕적 자질일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제와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무런 전제가 없이 백지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근데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수적 개념이 아니라 복수적 개념이면서 우리라는 말 자체는 관계를 뜻해요. 네. 관계를 뜻하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우리가라는 말을 우리가 쓰진 않죠.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우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로 묶여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있음, 이러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도 역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여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되어 있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싫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은 독처했고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적인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일체의 관계 안에 계신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되 그렇게 일체가 되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자,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으로 만들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좀 관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관계. 이것은 단순히 제가 그냥 이제 하는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한 관계로, 그러니까 남녀 관계의 관계성으로 이제 우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권위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형태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과 사람이 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 맺음의 방식, 관계 맺음의 그 질이라고 할까요? 혹은 관계 맺음의 내용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관계 대신 많은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래서 관계 맺는 방식이나 관계 맺음의 질이나 관계 맺음의 내용이 많이 어그러졌고 깨어지고 있고 파괴되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은 그럼 도대체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 그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관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지금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깊은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교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교통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럼 성령을 통한 교통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한 교통. 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것이 또한 성령을 통한 교통이에요. 자, 예를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을 볼 때 내가 그 자식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니까 자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다 지금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또 내가 애인을 만나게 되면 애인이랑서 이제 사랑의 자를 써서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 애인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애인이 진짜 이렇게 형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애인이 있고 진짜 있고 내 마음 안에 그 애인이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바깥의 애인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애인,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상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런 애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관계한다라고 한다면 오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바깥에는 이제 애인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애인이 들어와서 우리는 주로 그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관계를 맺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도 생기고 과장되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좀 잘 풀리지 않고 뭐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면 카페에 가서 한다든지 혹은 이제 집에 가서 한다든지 하면서 장소를 한번 바꿔주면 이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좀 잘 될 때가 말씀 준비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제가 바로 이렇게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일찍 집에 왔냐라고, 언제 교회 갈 거냐고, 다시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저한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내는 뭐 그냥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근데 그냥 물어본 객관적인 제 바깥에 있는 아내를 제가 상대를 하지 않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아내와 제가 관계를 하면서, 아니 내가 집에 들어온 게 그렇게 귀찮나? 왜 자꾸 물어보지? 뭐 삼식이들 그렇게 뭐 아내들이 싫어한다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내가 귀찮나? 왜 자꾸 물어보지? 하면서 뭐 저야 뭐 이제 교회에 있던 뭐 집에 있던 뭐 어디 세미나를 가든 선교를 가든 뭐 매주 해야 되는 설교는 정해져 있어서 언제든지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죠. 그래서 집에서 내가 또 준비하려고 일찍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나를 귀찮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내와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간섭이냐, 간섭하지 마라 라고 제가 버럭 이렇게 짜증을 이렇게 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 바깥에 있는 아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아내를 상대를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지레짐작하는 아내와 관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귀찮나라고 오해를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좀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교제를 하시면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안에 밖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아들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밖에 계세요. 이처럼 밖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진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개념을 라틴어로 필리오케라는데요, 아들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교통한다. 이게 바로 이제 필리오케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필리오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시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나름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한다고는 이제 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리오케,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 봐야 돼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 인간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모양이 인간에게로 와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내 안에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교통을 하게 하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나와 어떤 사랑하는 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교통을 하게 하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고 우리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밖에 있는 여자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여자와 이제 관계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여자를 대하는 우리의 이제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판단이 주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념들이 있죠.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이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기준, 가치관,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여자를 계속해서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여자에 대해서 성령의 그런 조명이 없이는, 성령과의 그런 교통이 없이는, 즉 하나님을 내가 통과해서 만나기 전에는 올바로 관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아내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는 기준과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을 하고 관계를 맺으니 이 관계가 잘 맺어지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이 오늘날 부부관계, 수많은 부부관계들이 이혼하고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수많은 관계들이. 그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교통하시듯이 서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통하지 않고 서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혹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과 또는 방식과 습관과 세상의 방법, 가치관, 기준, 간섭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다 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 맺으면 다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쭉 해놓으신 후에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에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는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어떠한 우리가 개발하는 거, 말 그대로 다스리고 그래서 정복하고
뭐 이런 문화적인 사명, 우리가 다스리고 만들어내고, 자,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명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성령의 매개를 통해서 관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밖에 있는 그러한 하와에게도, 여자에게도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스린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창조의 피조물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에게 다스리라는 건설을 주셨다 해서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세상 밖으로 뚝 떨어져 나가시고 우리에게만 그냥 남겨놓고 우리를 하여금 독자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간섭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은 딱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한참 많이 떠올랐던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이신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신론의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 구경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이후 세상은 세상 원리대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처럼, 시계를 만든 시계공은 시계공으로 시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계를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라는 심각한 이단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인 구절은 많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띄워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독자적인 개인 인격체로 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있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그런 판단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시면서 심지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겁니까? 네. 당신에게 주어진, 즉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띠시고 계시는 당신의 그 모양을 지금 부인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 능력과 또 내 언어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즉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뭐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분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실을 빼놓고서는 예수님이라고 한 개인의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예수님도 독자적인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독자적인 인격이 있으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시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떨어져 계셨던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자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서는 존재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러한 그 상태, 그것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혼자 독립된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령과 혼연일체가 아니고는 존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바로 형상으로 삼아서 남자와 남자를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관계성을 생각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는가?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내가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3인데 이제 시험을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즉 그 자식과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가 이제 우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어머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과 내가 우리라는 관계 속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통을 하듯이 아들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 교통해야지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이 가르쳐준 아들을 내가 이제 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의 아들, 즉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혹은 얘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니까 앞으로 야, 미래가 이게 전도양양해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두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러분, 관계 맺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들과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자, 반면에 성령 하나님이 엄마 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아이는, 참 아이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엄마 안에서 가르쳐 주신 아이는 내가 너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선물 중에 선물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아이의 길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관계 맺음, 이것이 그 아이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아이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오케, 어머니가 아들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에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럴 때 아이와 함께 우리라는 말이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라고 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내의 존재를 받아서 담고 내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남편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말할 때 모든 우리에서 뭐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뭐 우리 아내, 우리 부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관계 맺음이 되어 보시면 정말 진정한 우리가 무엇인가,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정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를 맺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그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볼 때 성령님이 저 목사님을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아주 참 부족하고 못난 목사라면 뭐 사랑하게 하시고 위에서 정말 기도할 대상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이제 관계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딱 본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실까요? 참 위에서 기도해야 될 불쌍한 영혼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 막 화를 내시면서 뭐 저런 놈이 있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과 지금 우리로 묶여 있어요.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할 사람으로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져 갈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인생, 창조에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이 또한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자녀, 남편,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특정 대상이 참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또 제로 일에서 일그러진 나의 자아로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정말 성령님의 뜻, 정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정말 비로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 맺지 않고 깨어진 인간의 자아중심적인 또 세상의 기준으로 관계 맺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 맺고 성령으로 통하여 관계 맺고 교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관계 맺음으로 통하여서 참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또 가주신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관계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